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이 세상 죄악 가운데서 먼저 구별해 주시고 몸된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들 서로 연합하며 사랑하며 또 주님께서 맡기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 힘 주시고 또 귀하게 상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 피로 구원함을 받은 귀한 식구들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또 주님을 섬기는 예가 어떠한지, 또 주님께 힘과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고 더욱더욱 주님께 드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주께서 늘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참으로 마지막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저희들 그 걸음 헛되지 않도록, 그 걸음 실족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11월 들어서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영혼 구원의 일정들이 저희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3교구 식구들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또 이르진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고, 또 우리 모든 식구들 그것을 계기로 구역마다 또 함께 기도하며 연합하는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건지기를 바라고 나는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세렝게이 지역 이뤄지는 영혼들을 위해서 또 선교 일행이 출발하고 그곳에도 많은 영혼들이 인도되는 가운데 말씀을 듣고 구원함을 받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구하고 원합니다. 또 대전도 집회를 위해서 모든 식구들이 마음을 모으고, 그리고 올 알곡을 또 추수하는 마지막 그런 낯을 든 농부 심정으로 다 함께 나아가 거둬들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저희들 귀하게 써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 주님의 능력과 또 은혜와 또 위로가 필요한 그런 식구들 주님께서 일일이 헤아려 붙들어 주시고, 또 마귀의 시험을 받고 있는 그런 식구들 혹 있으면 주님께서 말씀으로 또는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교훈하시는 가운데 굳세게 세워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곳곳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구원을 받고 함께하는 모든 식구들이에도 주님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또 온갖 필요를 채워주셔서 능히 복음이 다름질하는데 장애가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오직 우리 주님께만 모든 것을 의지하고 또 주님의 은혜에 부탁드리면서 우리를 지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베드로 후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385쪽 베드로 후서 2장 1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절.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조치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해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저희로 일을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식구들 평안하시죠? 우리가 건강하고자 하지만 어느 순간 악한 그런 세균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들어오면 병이 들죠. 그러는 것처럼 우리 신앙에도 악하고 계약한 누룩, 그런 세균 같은 것들
이단의 교리가 들어오면 이제 그 신앙에 그 영혼이 병이 납니다. 중병이 들게 되죠. 그렇게 되면 영적으로는 주님 앞에 죽은 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절름발이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올바른 그런 교훈과 그렇지 않은 교훈을 잘 분별해 가지고 이 바른 쪽으로 이렇게 나가서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신앙,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그걸 분별하는 요령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단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네. 지난 시간에 이단이란 게 뭔가, 그리고 이단이 왜 생겨나는가, 그 이단의 그 결말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그 이단을 어떤 기준으로 분별해 가지고 조심해야 될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정의를 좀 해봤습니다. 이단은 말 그대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그런 진리에서 벗어나 가지고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따라가는 그런 무리, 그런 집단을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단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고 그 끝은 멸망입니다. 지옥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단의 교리를 주의하고 살펴서 그 악하고 계약한 그런 누력이 우리 몸된 교회 안에 들어오지 말아야 되고 또 각 사람 내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방어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해서 미혹돼서 지옥 가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옥은 가지 않지만 그 절름발이 죽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천국에서 예비한 그 상급을 다 잃어버리는, 그리고 이 세상 삶의 낙도 다 잃어버리는, 늘상 주님의 징계가 따라다니는 그런 그 일상을,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한국에서 이렇게 자생해서 스스로 생겨나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독보석 같은 그런 이단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자, 이단을 크게 두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이 아닌 외국에서 발생해 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무리들. 또 하나는 한국에서 이렇게 싹이 트고 자라가지고 독보석처럼 지금 영혼을 미혹하고 있는 그런 이단들, 이렇게 유형을 나눠볼 수 있는데, 먼저 외국에서 생겨나 가지고 한국에 들어온 그런 기독교 내 이단은 대표적으로 안식교, 또 여호와 증인, 또 이트리스 리가 주장하는 왕중생 지방교회, 그리고 신비주의를 쫓아가는 오순절 교회의 계통들, 그리고 몰몬교, 이렇게 꼽을 수가 있습니다. 또 외국에서 생겨난 자유주의 그런 신학을 받아들여 가지고 성경을 비유 또는 임의로 이렇게 해석하고 풀어서 성경을 곡해하는 그런 이단들, 이런 이제 부류들이 외국에서 들어온 이단들인데, 이 이단들의 특징이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선 자세히 그 내용을 보면 사신주를 부인하셔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시잖아요. 그걸 부인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몸을 들여 그 피로 우리 과거인제 미래의 죄 모든 죄를 단번에 사주시고 그것만 믿으면 천국 올 수 있도록 해놓으신 주님의 그 하신 일, 그분과 그분의 하신 일을 부인하거나 겉으로는 인정하면서도 속으로는 깔아먹는 절름발이의 그런 교리, 그런 걸 가지고 미혹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탐심을 인해서 말을 지어냅니다. 비유 같은 것을 들어가지고 풀어내면서 말을 지어내가지고 자기들의 이익을 삼는 그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 함께 2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조치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해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의 멸망은 차지 아니하느니라. 자, 이런 범주 안에 그 이단들이 들어있다, 그런 뜻입니다. 또 한국에서 자생한 그런 이단들도 마찬가지 이 교리 내용을 들여다보면 일단 사신주를 부인하고 이 성경을 자의적으로 비유로 해석하면서 그 진리도를 해방하는 그런 일을 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인 그런 이단이 문선명 씨의 통일교, 박태선 씨의 전도관 또는 유명한 신앙촌이 천국이다, 거기 들어와야 산다, 그런 의미죠. 그 두 이단이 우리나라의 아주 중추적인 두 기둥과 같은 이단이에요. 그 속에서 이렇게 가지쳐가지고 나온 그 이단들이 내용은 비슷비슷합니다. 50여 개나 됩니다. 지금 이 한국에서 자생한 이단들의 대표적인 그런 특징은 뭐냐면, 우선 성경을 비유로 풀면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성경의 해석을 원리에 맞춰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성경을 비유로 이렇게 풀면서 자기 입맛에 맞게 자기 탐심을 가지고 이를 삼기 위한 목적으로 쭉 어떤 시나리오를 짜놓고 거기에 끼에 맞추기 식으로 그렇게 풀어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주를 하나님 또는 재림예수 또는 보혜사 성령 그렇게 축혀 세우면서 신격화시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딱 들여다보면은 이 무리는 이단이구나 하고 금방 이제 분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가장 세력을 이렇게 나타내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좀 아시죠? 신천지. 그러니까 신천지나 오늘 공부하고자 하는 다른 자생 이단이나 대표적인 것 뿐이지 모양은 비슷비슷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신천지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이단의 그 실태에 대해서, 실상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 이탈 교리들이 어떤 것들인가를 알고 경계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자 하는 의미에서 오늘 시간을 갖는 겁니다. 자, MBC PD수첩에서 이 신천지 이 교회를 추적해가지고 심층적으로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CBS 그 채널에서도 신천지에 대해서 계속 보도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방송 자료를 오늘 자주 이렇게 좀 필요한 대목 보면서 이단이 이렇게 심각하구나. 이단이 이렇게 무서운 집단이구나. 여기에 걸려들면 큰일 나겠구나. 그런 교훈들, 그 뒤에 역사하는 마귀가 얼마나 강하고 세고 무서운지, 그래서 더욱 주님께 의지하고 더욱 몸된 교회에 붙어서 정말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신앙을 다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자, 여기 먼저 MBC PD수첩 이걸 먼저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를 뭘로 본다고요? 물고기. 그렇게 본다니까. 그래서 지금 얼마나 이렇게 악랄하게 영혼들을 노략질한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절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성 교인들만 포섭해서 데려가요. 그리고 힘이 없고
또 공부도 못하고 게으르고 또 별로 앞으로 써먹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은 전도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구원받고 하는 우리들이 표적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사람들은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도 혹시 들어와 있는지 모르고 또 전에 들어왔다가 나가는지 모르고 또 전국교회적으로 보면 들어와가지고 노략질 당해가지고 이렇게 미혹돼 나간 사람들이 여기저기 교회에서 많이 일어났고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구리교회는 너무나 신앙이 짱짱해서 그러는 것이지 절대 안심할 수가 없어요. 단수가 아주 높습니다. 오늘 그걸 공부하면서 좀 경계심을 갖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천지와 같은 이런 한국의 자생 이단이 어떤 계보를 가지고 어떻게 흘러와서 지금 이런 현상인가, 이걸 좀 이제 정리를 하면, 신천지라든가 무슨 안상원 교회라든가 지금 뭐 새를 떨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웃긴 사람들이구나, 전혀 우리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무리들이구나, 완전히 심한 말로 하면 사기꾼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한국 자생이단의 계보 그래가지고 이 계보를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1923년도에 저 이북에서요, 김성도라는 분이 이상한 체험을 해요. 그래서 자기 속에 예수의 영이 들어왔다 그러면서 자기를 재림 예수로 주장하고, 또 그리고 마귀 역사로 말미암아 정말 막 능력을 행하게 막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 온산 쪽에서도 유명하다는 사람들, 또 기존의 기독교 교단에서도 그것을 보고 추종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신령파가 형성이 됩니다. 신비주의적인 그런 체험을 쫓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런 뜻이죠. 그걸 이제 신령파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자, 글씨가 좀 적어서 저 뒤에는 안 보시겠지만 이제 참고해서 좀 들으세요. 김성도라는 사람과 유명하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데, 그런 귀신이 내리는 굿을 강신굿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말만 바꿔가지고 예수의 영이 내리는, 성령이 내리는 굿, 접신굿을 막 행하면서 이제 신비주의로 몰아갔습니다. 그래서 백남주라든가 황국주라든가 이런 그런 사람들이 여기 이제 신령파를 형성하게 됩니다. 김성도 씨는 철산에서, 유명하신 온산에서, 황국주 씨는 이제 저 중국 쪽에서 이제 새를 떨치고 1930년대에 이 신령파가 크게 북한 쪽에서 활동을 했는데, 이 사람들의 이 믿는 내용을 교리화시킨 사람이 김백문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야소교 수도원 이런 이제 단체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파주에 내려와서, 그리고 또 상도동 지역에 이렇게 분수를 두면서 이 서울 지역에다가 이걸 이제 퍼뜨렸습니다. 그때 이제 정등의라는 사람은 이제 와서 실제 이제 그런 신비한 막 현상들을 보이고, 그러면서 자기가 재림이수록 하고 하는 이제 그런 다 무리들입니다. 이 김백문 씨가 와서 신령파 이 교리를 체계화시켜 가지고 이분들이 바로 재림의 수다 이렇게 가르칠 때에 거기 안에 들어가서 공부했던 사람들이 문선명, 박태선 이런 사람들이에요. 많이 들어봤죠? 문선명제가 혼자 스스로 뭘 깨달아갖고 그런 게 아니라 이 김백문 씨 희하에 들어가지고 그 제자로서 이제 그 신령파들하고 접하면서 뭔가를 이렇게 이단의 교리와 사상을 받아들이고 그걸 체계화시키기 시작했다 그런 뜻입니다. 박태선 씨도 김백문 씨에게 배우고, 그리고 그 중에서 박태선 씨는 정득은 씨 쪽에 주로 많이 이제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를 잠깐 자료를 좀 보니까요. 이 사람이 1940년도에 김백문 씨가 쓴 기독교 근본 원리. 이게 이제 한국 자생이단의 아주 중요한 교리서예요. 여기에서 전부 교리가 파생되고 바꿔져 가지고 그 근간을 이루면서 이렇게 편질돼 가지고 오늘에 이르렀더라고요. 보니까 통일고 원리강론도 이 교리에서 나와서 체계화된 것이고, 또 박태선 씨 오묘라는 이 교리도 이 김백문 씨의 그 책에서 이제 기인돼 가지고 이렇게 양대 산맥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교리적으로요. 그런데 이 교리 핵심은 뭐냐? 피가름이에요. 피가름. 어떤 내용이냐 하면 여기 신령파 김성도 이분이 하루는 신이 자기에게 들어오고 예수님을 직접 만났는데, 그 예수님이 야, 죄의 근원은 음란이다. 그리고 그 죄의 근원인 피를 바꿔야 되는데 그걸 피가름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와서 이루실 분이,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을 구원할 그 분이 오시는데 바로 저기 동쪽 끝 한국 한반도에서 난다. 그렇게 계시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 말이 아주 중요한 교리가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이제 김백문 씨가 아까 그 책에서 체계화시키고, 나머지 그 뒤 이단들은 좀 변질만 시켰을 뿐이지 그 토대 위에 쭉 자기들의 교리를 형성해 간다, 그런 뜻입니다. 피가름과 한국에서 예수가 재림한다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문선명, 박태선 씨예요. 여기 그들의 자료를 쭉 이렇게 보면 경기 파주군 소재 김백문의 이스라엘 수도원에서 이유성, 박태선과 함께 교리를 배움. 누가? 문선명 씨가. 그러니까 다 김백문 씨 쪽에서 나온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문선명 씨는 하나님 왕권 즉위식까지 가지면서 자기를 참 부모님, 참 하나님 그렇게 칭하다가 작년에 돌아가셨죠. 그리고 박태선 씨도 보세요. 자기를 이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해요. 박태선은 자신이 하늘의 권세를 부여받았다고 설교 중에 선언함. 57년도에. 그리고 자신이 식물성 감람나무라고 주장함. 왜 하필이면 식물성이라겠을까? 동물성 감람나무. 요한계시록 감람나무가 자기라는 것을 말해야 되니까. 또 57년도에 심판받으려면 신앙촌으로 들어와야 한다. 신앙촌. 그리고 10월 23일에는 자신이 동방의인이다. 이렇게 자꾸 말을 이제 만들어가면서 내가 80년에는 자신이 이 땅에 온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국 자생이다는 이렇게 큰 집이다, 그런 뜻이죠. 이 박태선 씨가 그 당시에 주장했던 말을 보면 정말 뒤로 넘어져요. 인터넷 뒤지니까 이런 자료가 나오는 거예요. 실제 자료입니다.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썼던 그런 책들이니까요. 녹음 설교를 통해 본 박태선 교주 망은 예수는 죄덩어리다. 예수 믿어 구원 없다. 이런 주장을 실제 한 겁니다. 그 사람이 신앙촌에서. 내가 지금까지 참고 숨겨온 비밀을 말하겠다 전제하고서 성경은 98%가 거짓말이고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은 아브라함, 바울 할 것 없이 모두가 입에 담기도 힘듭니다. 그래도 이제 녹음으로 들을 분들을 위해서 그대로 제가 읽겠습니다. 개새끼고 예수님도 죄뭉치다. 이런 말을 했다니까. 지금 한국 자생이단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그 속에서 배워가지고 와서 저 이단을 꾸려가는 사람들이 배웠던 근본 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사상이 이것이다, 이거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저렇게 이단의 교리를 만들어서
사회를 또 이 진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겁니다. 양심도 없는 겁니다. 그 당시에 박태선 씨 계열에서 나온 잡지라든가 그런 신문 내용들이에요. 이 내용이 여기에 다 들어있다 그런 뜻이죠. 여기 읽어보면 예수는 온죄를 논하지도 않았고 온죄를 해결해 주지 못했다. 박태선 씨가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온죄를 해결해 주었으면 인류에게 영생을 주었을 것이다. 예수는 에덴 동산이 어디 있으며 생명나무와 생명과일이 무엇이며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가 무엇이며 인간에게 죽지 않는 비결을 말해주지 못했다. 그런 거로 예수는 구세주 자격이 없으며 죽지 않는 비결을 말해주며 영생의 은혜를 부어주는 자가 참 구세주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완전히 부인해버리고 내가 바로 참 구세주다. 나를 믿고 신앙촌으로 들어와야 그 중에서도 14만 4천 안에 들어와야 영생한다. 이 사람들의 영생은 이 세상에서의 영생을 말하는 겁니다. 육신의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의 영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쓴 이 책이 이런 책을 썼어요. 어떤 책을 썼냐? 천상천하의 하나님이신 박태선 장로님의 연설집. 그 연설집 안에 이걸 읽어야 되겠어요? 예수는 무슨 자식이다? 이 세상은 종말이다. 정말 탄기붕천할 수밖에 없는 이런 말을 했잖아요. 이건 웃을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그 사신주를 이렇게 부인했다가 말이에요. 한국의 지금 이하 신천지를 비롯한 자생이단들이 전부 여기서 나왔다니까. 더 이상 그러니까 깊이 사실 따져볼 것도 없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들 이런 말은 않죠.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 이후로 직접 직계로 나와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명석, JMS죠. 문선명 계열에서 나온 사람이 정명석, 김민석, 권병기, 진진아 이런 사람들이고 박태성 계열에서 나온 직계가 조이성, 그 영생교 조이성. 하나님을 누가 조사하냐? 그러면서 감옥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분 전도집회 때 보잖아요. 그 정명석 씨가 박태선 계열입니다. 이연석, 손영진, 하석자 씨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직계예요. 그런데 이 박태선 씨 아까 그런 몹쓸 소리를 한 그 사람들 밑에서 이제 수학을 하고 공부를 하고 또 박태선 씨를 하나님이라고 주님이라고 재림에서라고 믿고 섬겼던 그 사람들이 이제 나와서 새로운 이제 이단의 이런 단체를 만들어가고 가지를 쳐 나가는데 그 맨 처음 효시가 바로 김종교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가 방언 예언 좀 하니까 입신했다. 내 안에 재림예수가 들어왔다. 그러면서 재림예수라고 이제 행사하면서 1964년도에 호생 기도원이라는 것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길게 못 갔습니다. 그 안에서 무리를 일으켜가지고 2년 후에 유재열 씨에게 쫓겨나요. 그래서 유재열 씨가 이 호생 기도원을 접수해가지고 장막성전을 이라는 그런 교회를 이제 만들어냅니다. 그게 이제 66년이죠. 이 유재일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17살 학생이었는데 기계 체조 선수였답니다. 근데 일본으로 가서 이제 경기를 해야 되는데 일본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호생 기도원에 가면 일본어 방어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일본어 방어를 해가지고 일본 가서 일본말로 좀 하고 재밌게 놀고 오려고 호생 기도원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열렬 신자가 되게 돼요. 그리고 2년 후 19살 때 이 김정규 씨를 호생 기도원에서 쫓아내버리고 자기가 교주가 됩니다. 19살짜리입니다. 대단한 인물이죠. 그때 지금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가
19살짜리 그 사람이 설교하는 걸 들어보고 뿅 가버렸어. 이제 그 전에는 이만희 씨가 여기 박태선 씨 밑에서 아까 무슨 새끼 이렇게 말한 그 사람 밑에서 이만희 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지열 씨 설교를 듣고는 뿅 가가지고는 박태선 씨를 하나님, 주님 이렇게 섬기다가 옮겨가지고 누구를? 이제 유지열 씨를 재림 예수님, 주님으로 섬겼다 그런 뜻이에요. 누가? 이만희가.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나중에 나오는 재림 예수라는 사람들은 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 사람은 1969년 10월 1일 이 세상이 불로 망한다. 불심판설을 주장했어요. 언제? 69년 10월 1일. 그 전에 장막성전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신앙촌하고 똑같죠. 논리는 같은 거예요.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그 14만 4천 명 안에 빨리 들어가야 된다. 14만 4천 명 넘어가 버리면 들어오지도 못한다. 빨리 들어와. 그러니까 막 엄청 모였어요, 여기. 그래서 69년 10월 1일만 기다리고 있는데 웬걸 그날 딱 됐는데 부도 나버렸어요. 그래서 짝짝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이 중에 유재열 장막성전에 7천사라는 그런 대표적인 그런 인물들이 있는데 그 사람 그 7명 중에 5명이 이제 재림 예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또 주님 하던 사람을 또 에이 내가 주님이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나타난 거예요. 그 이제 대표적인 사람들만 지금 메모한 겁니다. 구인의 김풍일, 심재원, 정창래, 백만봉 이런 사람들이에요. 장막성전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 중에 이제 구인의 시를 잠깐 보면 이분이 바로 그분이요. 전도 집회 때 재림예수 대부흥의 태극기 위에 하나님의 번째 형상인가, 이 사람이 바로 구인의 시입니다. 이 사람의 전력은 어쩌냐면 시원고등학교라고 신앙촌에서 운영하는 그 고등학교에 가서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13년 동안 신앙촌에서 박태선 씨를 하나님이라고 섬기다가 자기 말이 그래요. 무슨 신령한 계시를 받았는데 유재일에게 가거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재일 쪽으로 가서 유재일을 이제 주님으로 섬기고 있었는데 아까 부도가 나와버렸잖아요. 69년 10월 1일 날. 그래서 내가 해야 되겠다. 박태선이도 가짜고 유재일도 가짜고 내가 진짜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새를 키워갔는데 이분도 돌아가셔가지고 남양주 어디 공원묘지에 지금 계신다 하더라고. 그런데 그 밑에 거기서 떨어져 나온 그런 밑에 이제 또 제자들이 자기들이 이제 재림 예수라고 구인에서 영이 다시 우리 내 속에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 조직이 살아있는데 그 사람들이 구인회를 재림 예수라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영혼들을 미워가는 그런 유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구인회 시도 73년 10월 10일 날 불심판이 온다. 좀 길게 잡지. 뭐 몇 년 차이 안 나잖아요. 그러면서 천국행 차표를 팔았어. 천국행 가려면 빨리빨리 가서 이 표를 사야 된다. 천국행 차표를 팔고 73년 10월 10일 부도가 났는데 그래서 이제 수사기관에 수사를 했어요. 그래서 서울 서대문 형무소에 갇혀가지고 수용생활을 하다가 이분은 거기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인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왔다 하는 사람이 최충일 그리고 박인수 이런 사람들입니다. 간간히 그 일간 신문 보면 대문짝 말하게 막 이상한 그 신문 광고가 막 나오죠. 바로 이 계열에서 나온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김풍일이란 이 분은 7천사 중에 한 분인데 봉천동 하늘을 받든다 봉천이니까 하늘을 받드는 동네 봉천동이 장래 이 세상에서 천국이다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봉천동에서 14만 4천 명이 예비돼 가지고 드디어 이 세상에 천국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한 3만 명 모았다는 것 같아요. 봉천동. 그런 분이고, 그 다음에 이 백만봉씨, 이제 이분도 일곱 천사 중 하나였는데, 푸도 나자마자 이제 나왔어요. 이분이 나올 때에 이만희하고 홍정효 씨 이 두 사람이 신천지에서는 두 감람나무라고 그렇게 이제 가르치는데, 이 백만봉 씨 밑에 있다가 나왔어요. 언제 나왔냐? 이 백만봉 씨도 80년 3월 13일 날 천국이 완성된다. 그리고 이 세상은 끝이 난다. 이 세상에 천국이 오는데 언제 오느냐? 80년 3월 13일 날 온다. 이렇게 이제 또 하니까 이제 이만희 씨를 주인공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박태선 쪽에 있다가 공부하고 유재일이 따라갔다가 주님으로 또 그러니까 섬긴 거죠. 또 부도나니까 백만봉이가 재림예수 하나님인가? 그쪽으로 갔다가 그것만 이제 부도가 딱 나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그 자료를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80년 3월 13일 날 이제 천국이 이루어지니까 청계산 아시죠? 청계산에 이 재창조 교회 교인들이 모였답니다. 하얀 옷 입고 모였다고 그래요.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거의 시간이 돼도 천국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가 다른가? 그리고 저기 옮겨가면서 여러 차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소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주 백만봉 씨가 딱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됐다. 이제 끝났다. 내려가자. 그랬대요. 세 마디. 됐다. 끝났다. 내려가자.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만희 씨가 아니 이게 어찌 됐노? 오늘 천국이 이루어진다 해놓고 이게 어찌 됐노? 이렇게 경상도 분이거든요. 이거 사기 아이가? 이렇게 이제 항의를 했습니다. 사귄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한 것 보면. 그래가지고 자기 부인하고 막 항의를 거칠게 하다가 백만봉 씨가 좀 힘이 좀 셌던 모양이에요. 거기서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엄청 두들겨 맞고는 그 다음날 그러니까 80년 3월 14일 날 홍종희 씨랑 이제 그때 가까이 지냈던 모양이에요. 지금은 이제 나눠져 가지고 각각 다른 재림예수인데 그때는 이제 두 감람나무 함께 아침에 이만희 씨가 홍종희 씨한테 전화를 했대요. 홍종희 씨 증언이라고 그럽니다. 야 이제 됐다. 우리가 하자. 그래서 신천지의 시작이 1980년 3월 14일이에요. 그날 이 계시록 시대가 시작됐다. 이렇게 신천지는 실제 가르치고 그게 교리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뒷배경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천지에서 홍종효 씨가 또 나왔고 그리고 신천지에서 나온 조직만 해도 벌써 5개 이루고 그리고 14명이 이만희 씨 돌아가시기만 기다리고 있답니다. 이게 신천지에서는 이 사람들을 배도자 그래가지고 배척을 했는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머나마나 죽을 거니까 그러면 신천지 이 큰 조직이 오왕좌왕 쪼개질 거 아니냐. 그 교인들이 갈피를 못 잡을 때 한 몫이 챙기자. 그리고는 14명의 예비 재림예수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답니다. 이건 신천지 자료예요. 신천지 자료. 그리고 신천지에서 나온 그런 이제 교육장이라 그런 분들을 지금 증언이니까 틀린 말이 결코 아닐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선명, 박태선 계열의 이런 자생 이단과 달리 안상홍 하나님교회, 지금 안상홍을 떼버리고 하나님교회 그런데 원래 이름은 안상홍 하나님교회 그렇습니다. 안상홍 증인회라고도 하는데
이 안상홍 씨는 원래 안식교인이었어요. 안식교가 신비주의를 추구하고 안식교가 근본 예수님을 미국에서 부인하면서 교주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했던 그런 전력이 있는 그런 교회거든요. 여호와 증인이 안식교에서 떨어져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아마 심취가 됐지 않겠냐 싶어요. 그래가지고 부산에서 이분이 내가 바로 재림 예수다 이렇게 등장했어요. 그런데 85년도인가 부산 한 식당에서 식사하시다가 뇌졸중으로 돌아가셨답니다. 이 사람도 성경 예언에 따라 동방 땅끝 대한민국에 등장하신 그리스도 안상홍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안식교 교리 가지고 체계화를 하고 했지만 실제는 아마 이런 박태선 문선명 계열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기 교리를 만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도 돌아가셨죠. 그리고 지금은 이 자기 교회 그 당시에 안상홍 증인의 교회 집사였습니다. 김모 씨라는 그런 분하고 결혼해가지고 이제 같이 살고 안상홍 증인회 안에서 집사로 활동하던 이 장길자 씨, 자기 이제 본 남편하고 이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상홍 씨가 죽을 때는 이 장길자 씨를 어머니 하나님이다 이렇게 지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은 안상홍 증인회는 장길자 씨를 하나님으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새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웃긴 이야기죠. 그러니까 무슨 사실 이거 가치도 없는 건데 심각성을 좀 알자 그런 의미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이단들을 쭉 이렇게 명단들을 어떤 분이 그 조사한 게 있어서 이 자료를 가져왔는데 보세요. 황국주, 박태선, 조희성, 이현석, 이용수, 유재월, 홍정효, 최충일, 구인혜, 김풍일, 이만희 쭉 나오지 않습니까? 박동기라는 사람도 있고 마지막 여기 보면 뭐 직통 계시자 다 재림주, 엘리야, 하나님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이 정명석, 돌아가신 조희성, 돌아가신 문선명 부부, 이 사람이 안상홍, 그리고 장길자 씨, 박태선, 양독천 씨, 자기가 직통 계시 받았다. 돌을 닦는 가운데 이분이 김풍일 씨, 아까 봉천 천지 이렇게 김풍일 씨, 유재열 씨, 이분은 그 신천지 교회사에 아주 중요한 그 역할을 했던 분인데요. 그때 마지막 불바다설이 부도나고 교회를 그냥 장로 교단에다가 넘겨줘 버리고요. 양심적 있는 분 같아요. 미국으로 이제 신학 공부를 떠났더랍니다. 근데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이건 자기가 너무 잘못했다 이렇게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아주 건실하게 사업을 하고 계신답니다. 그러니까 뉘우치고 그렇게 하신 분이니까 욕할 분은 아니죠. 지금은.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 당시에는 이런 재림예수였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만희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어떤 그 자료를 보니까 가만히 자료를 보면요. 계보가 쭉 나와 있는데 이 문성명 씨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갔잖아요. 또 이 아래는 박태선 씨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갔으니까 문성명 씨하고 박태선 계열에서 다 떨어져 나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성명과 박태선이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했는가 그 이단성만 정확히 우리가 정리하고 있으면 나머지는 알아볼 것도 없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 아류들이니까요. 그래서 그 방송에서 이제 인터뷰를 하고 했던 그런 내용들인데 이만희 신천지 교회의 교육장, 아주 교육장 하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7명 중에 1명이라고 그래요. 7 교육장이 있는데 7 교육장 중에 1명이에요. 청와대로 말하면 대통령이 있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뭐라고 봐야 되겠죠? 비서? 그냥 비서가 아니죠. 무슨 담당 비서 이렇게 아주 대단한 그런 교리를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신천지 교육 중추적인 역할을 하다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나온 분이 계셔요. 신현옥 씨라고. 그분이 이렇게 그 내막을 증언하면서 신천지의 실상이 밝혀지게 된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11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기아 7교회 보내기로 보내라 하시기로. 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그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임하셔서 내가 지금 이런 말을 책에 기록해가지고 편지로 7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거기 19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말씀하시고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에 이만희씨 자기가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주장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런 주장하는 거예요. 원래 이 사람들의 교리가 그래요. 구약 시대에는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 속에 역사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누가? 성령께서 예수님 속에 오셔서 역사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사람인데 성령이 와서 그 안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이 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계시록 시대에는 누구? 이제 자기 이만이라는 사람 속에 그 성령이 들어와 가지고 이만이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님의 영이신 그분이 그때 기록하라 했으니까 내가 거기가 있었다. 말은 맞죠? 그렇게 이제 주장한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이 미국에 가가지고 그 주장을 한 내용을 잠깐 이렇게 보면 이분이 이반이십니다. 그래서 자기만 요한계시록을 풀 수가 있고 그래서 내가 푼 요한계시록대로 믿고 요한계시록 시대에 들어와야 그것도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와야 영적 새 이스라엘이 되고 그래서 이 땅에서 영생한다. 이게 바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아주 교리의 핵심이고 골자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려면 신천지의 성경관에 대해서 약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이 김백문이야 문선명, 박태선, 이만희 이런 사람들 이 이단의 무리들이 이 성경을 이제 시대 구분하는데 꼭 세 가지 시대 구분을 쓰기를 좋아합니다.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와 그리고 자기 시대. 문선명 씨는 성약 시대라고 그러고 박태선 씨는 오묘 시대라고 그러고 이만희 씨는 이제 계시록 시대 이렇게 이제 자기 시대를 쭉 되고 있는데 그 자기 시대가 왔으니까 그 시대에 보냄을 받은 그 재림주 하나님을 믿어야 영생한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신천지의 성경관 그러면 구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구약은 하나님과 영적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이게 맞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었다 그렇게 가르쳐요. 하나님과 영적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만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으면 드디어 이제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 지상의 교인들은 이제 영적 이스라엘이 됐겠죠. 믿었으니까. 근데 그걸로는 영생 얻을 수 없다. 이제 신약은 뭐냐? 이 하나님과 그 영적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인데 이 언약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신약의 그 언약을 이룰 분이 누구겠어요? 문선명, 박태선, 이만희, 아무개 그 자리에 자기가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만희가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이루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죠. 그러니까 이만희 씨를 믿어야 영적 새 이스라엘이 되고 신천지, 즉 영원히 영생하는 그런 천지 안에 들어간다. 그것도 14만 4천 명이 차면 이제 문을 닫는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이걸 믿는 사람들은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려고 어떻게 되겠어요? 혈안이 되는 거죠.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는 조건이 있더라고요. 2명 이상을 전도해야 돼. 그러니 뭐 아까 신현옥 씨 이야기처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아까 이만희 씨가 불러주고 쓰게 하고 편지를 보낸 사람인데 그걸 믿고 이만희 씨를 구세주로 구원자로 믿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풀이가 그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는 요한계시록을 이만희 씨가 어떻게 풀어놨느냐 하면 전부 아까 유재열 장막성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신천지가 있기까지 역사 있잖아요. 지금 이루어졌던 이 일, 사건들을 딱 시나리오로 이렇게 꾸며놨어요. 만들어 놓고는 이게 그대로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었고 요한계시록이 그대로 성취된 거다. 이렇게 요한계시록하고 장막성전에서 신천지가 등장한 그 과정하고 딱 이렇게 매칭을 시켜놨어요. 그리고 말이 안 되면 전부 다 이건 비유다 그래가지고 비유풀이를 가지고 성경의 전의 예언들이라든가 또 약속들이라든가 그런 사건들을 몽땅 거기다 갖다가 끌어 맞춰가지고 다 교리화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성경 공부합시다 해가지고 거기 가서 처음부터 이거 가르치면 아까 신옥 씨 말씀처럼 누가 따라가겠어요? 우리 안에서. 근데 냄새도 안 풍깁니다. 비유, 풀이유 중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칼듯하게 하나씩 미혹해 가요. 아까고 계약한 그런 누룩이 들어오면 그게 딱 낚싯바늘이 돼가지고 계속 깨져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만희 씨를 재림일소로 믿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왜 주셨느냐? 요한계시록을 주신 그런 목적이 아까 요한계시록 1장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요한계시록 누구에게 줬느냐 하면 거기 5절 예수님 피로 죄에서 해방된 사람. 그래가지고 6절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음을 받은 사람들 누구예요? 구원받은 우리죠. 예수님 믿고 단번에 영원한 속죄함을 받은 우리들에게 보낸 그런 말씀이셔요. 요한계시록 원래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왜 주셨느냐 하면 장차 세상 마지막 때 이런 환란이 있을 거다. 그게 심판이니까요. 그런 거 오더라도 염려하지 말고 참고 이겨내라 하는 그런 목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기록한 내용도 보면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19장이 아니고 19절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기록한 내용이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랬잖아요. 내 본 것이 뭐요? 1절부터 지금 20절까지 요한이 그 당시에 본 그 내용을 기록하고
그러니까 1절부터 20절까지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있는 일,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일, 여러 이방의 복음이 전해져 가지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 교회들이에게 지금 전하고 가르치고 말씀해야 될 그런 내용들, 그 당시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장차 될 일, 그리고 세상 끝에 될 일, 이걸 기록하라 해서 요한계시록 안에는 요한시대의 그 당시의 일과 그 당시의 교회와 그리고 주님 몸된 교회가 들림을 받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7년을 난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 끝에 주님이 이 지상에 재림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시는 가운데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마지막 영원한 천국으로 간다 하는 장차 될 일을 기록해 주셨던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구원 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1호 차원에서. 그런데 이 사람들은 1장부터 이 비유로 풀어가지고 계속 자기들의 이야기가 예언되어 있고 그것이 지금 이루어졌다고 가르친다니까. 그 당시에 요한이 본 것, 또 이제 될 일, 그것이 바로 유재열 장막성전에서 신천지가 태동하는 과정을 예언한 거다. 그렇게 말을 해요. 웃겨요, 안 웃겨요? 서도 웃을 일이겠죠. 그래서 이 비유풀이 이러는데 이제 오늘 좀 시간이 없어서 비유풀이 이런 그 웃긴 이 맹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좀 나중으로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일일 하나 들면은 왜 하필이면 한국에서 재림예수냐? 그러면 성경에 보면 동방에서 먼 나라에서 독수리가 온다 이런 말씀이 이사야 46장에 있어요. 안사봉 교회에서 이 부분은 주장하는 내용인데 그 독수리가 뭐냐? 독수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임의적으로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 먼 나라에서 독수리 하나님이 오신다. 바로 안상홍이다. 뭐 이만이다. 붙이면 다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신천지에서는 마태복음 24장에 동편에서 번개가 번쩍 서편에까지 이른다.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은데 동쪽에서 번개가 범쩍한 것처럼 동쪽 끝 한국에서 이 재림예수가 인자가 나와가지고 서쪽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거기 동쪽이 무슨 그 동쪽이에요? 지구 전체 사방에서 번개가 칠 때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주님도 지구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오신다. 그런 의미잖아요. 원래 의미는. 그러면 성경의 동쪽을 전부 다 한국어로 해석한다면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동방 박사들이 어디서 왔어요? 동방에서 왔어. 그렇잖아요. 그것도 별을 따라서 걸어서 왔어. 그러면 예수님 경배하려고 한국에서 걸어서 별 보고 예루살렘까지 갔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비유는 전혀 헛것인 겁니다. 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의 강고 영상이에요. 여기 잘 보세요. 왜 안상홍 씨가 재림예수냐? 바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들림을 받으실 때 구름소로 끌어올려 주셨죠.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본대로 오신다. 그러니까 구름 타고 온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 구름이 뭐냐? 사람 몸이다 이거 사람. 그 구름을 사람 몸으로 해석을 딱 하고는 아까 똑같은 원리니까요. 그 예수님의 영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영으로 오시는데 그 영이 안상홍이 몸속에 들어왔다. 구름 타고 온다는 말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안상홍 씨가 재림예수다. 믿고 구원받아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재림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셔요. 구원받은 사람을 데리러 오셔요. 구원은 초림예수님이 이루신 것이고 재림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영원한 영광 가운데 참여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때서야 이제 그 재림예수가 구원한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말이 안 맞잖아요. 몰라서 미혹되는 것이지. 구름이 어떻게 육체냐고. 이 비유풀이라는 것은 그래서 절대 현혹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정통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기초 5가지가 있는데 참고적으로 조화일치 원리,
성경을 해석할 때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되고 여기에서 하신 말씀이나 여기에서 하신 말씀이나 전체적으로 조화가 이루어지게 해석을 해야 된다. 이쪽에서는 이렇게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이 말을 다른 쪽에다 갖다 들이대면 안 맞다 그러면 잘못된 해석이다 그런 뜻이에요. 성경은 성경이 해석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좀 문자적인 원칙, 문자 그대로 읽어라 그런 뜻이에요. 문자 그대로, 일단 문자 그대로 읽어라. 산은 뭐예요? 산이지 뭐요. 물은 뭐예요? 물이요. 근데 물을 바다로 읽어버리면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럴듯하지만 아닌 거예요. 물은 물인 거예요. 그냥 산은 산이고. 문맥적인 원칙, 앞뒤 문맥을 잘 따져가지고 그 말씀의 의미와 그 위치를 잘 헤아려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렇게 말씀했죠. 앞뒤 딱 잘라버리고 하나님은 없다고 성경은 그랬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없다 그러고 돌아가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이단들의 해석 방법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탁 잘라가지고 어느 대목만 가지고 하나님 없다겠다, 없는 거다 이렇게. 그리고 문학적인 원칙,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또 의미를 잘 깨닫게 하시려고 때론 과장법도 쓰시기도 하시고 때론 또 비유도 하시고 또 은유도 하시고 또 강조법도 쓰셨습니다. 그런 문학적인 그런 표현도 감안해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 나는 포도나무요. 그럼 예수님이 진짜 포도나무겠어요? 비유지? 나는 문이요. 그럼 예수님이 나무로 짠 문이냐고. 이제 그런 이제 문학적인 그런 비유법도 성경에서는 기록하실 때 사용하셨다. 참고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전부 비유로 풀으면 돼, 안 돼? 또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런 전체적인 원칙이 맞아야 돼요. 역사적인 원칙. 이 성경은 과거에 기록될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었어요, 원래. 그렇잖아요. 그러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니까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해도 틀리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을 참고해가지고 성경을 읽고 해석해야지 우리 지금 여기에다가 맞춰서 아전인식국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성경 해석을 올린 겁니다. 성경, 신약성경 보면 2000년 전 기록된 성경, 신약성경 보면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런 말씀 있죠. 옛날에 실제 이거 질의응답하는 것을 내가 들었어요. 입맞춤으로 서로 응답하라 청년 자매가 했다고 하더라고. 좀 생각이 좀 이상하죠. 그 당시 인사법이었지, 인사법. 반가우면 이렇게 있잖아요. 그 서양 인사. 서로 인사를 잘 나누고 가까이 지내라, 교제하라는 그런 의미로 했던 그런 것들입니다. 이런 그 성경에서 그 원칙이 있는데 여기에 벗어나서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을 비유로 풀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아선인수격 해석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계열을 좀 살펴보면 이만희는 이단을 올린 박태선의 전도관을 거쳐 유재르 장막성경과 백만봉의 재창조교회 등을 거쳐서 안양의 신천지라는 것을 세웠다. 다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또 이 신천지 교회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냐면 삼위일체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구약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지금 계시록 시대에는 이만희 또는 교주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구약시대 성부 하나님과 신약시대 예수님과 그리고 나다. 이해가셔요? 이만희가 삼일체 하나님이다. 그렇게 삼일체 교리를 세우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만희 자기가 재림예수 또는 보혜사 성령 그렇게 말하죠. 미국에 가가지고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했다가 중국 출신 그 목사에게 혼쭐 나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 목사가 이렇게 주장을 해요. 요한복음이라든가 요한일서라든가 이런 말씀을 들어가지고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안에 계신다겠다. 당신이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올 거냐? 무슨 방법으로 들어올 거냐? 막 하면서 막 따지니까요. 그냥 얼버무리고 말 못하고 그냥 막 진땀 빼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 사람들에게는 가장 아픈 대목들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좀 보면 아까 예수님을 어떻게 이 사람들은 가르치냐면
이 성육신 자체가 이 부인이 돼요. 은근히. 예수님은 그냥 요셉과 마리아가 낳은 그냥 인간이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30년 동안 자라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이렇게 이루었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는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건 이단인 겁니다. 그래서 동정녀를 통해서 주님이 오신 성육신과 주님의 신성이 이 부인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몸은 완전한 인간이고 또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는 영받아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을 신해야 올바로 믿은 것이죠. 예수를 신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바로 이 이단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또 구원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된다. 이만희를 믿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요한계시록 14만 4천 명 그 입맞은 자 안에 들어가야 영생한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구원은 뭐예요? 주의 백성의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죄사함 받는 것이 구원이죠. 예수님이 2000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죄석을 다 영원히 갚으셨고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구원 얻었나니 하고 성경은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이것과 다른 교리를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또 영상을 하나 보면 신천지 교인들은 이만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을 다 믿는다고 그래요. 아까 그 신인옥 씨 말씀처럼. 그런데 이만희 자기는 안 믿고 있더라 그거요. MBD PC수첩에서 기자들이 가서 취재해 보니까 자기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완전 사기인 거예요. 이야, 이게 종교 사기라는 거예요. 완전 사기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10만이 넘는 사람들이 미혹돼 가지고 이 땅에서 죽지 않고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안 된 이야기지만 심각합니다. 마지막 우리 그 경계를 위해서 이 영상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랄하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양심도 없이 그 포교를 하는가. 얼마든지 우리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도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4일 전에 어떤 전화를 하나 받았습니다. 전화번호가 제 핸드폰에도 있는데 뒤에요 0695원 이게 딱 떠요. 그러면 누가 봐도 아 우리 형제 자매님 같구나 하고 반가운 마음으로 전화를 받지 않겠습니까? 딱 받았는데 부영아파트에 지금 잠깐 와서 거주하고 있대요. 부영아파트 식구들 조심해요. 지금 영적으로 엄청 지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상담이 급히 필요하다. 지방에서 자기가 올라왔는데 지금 어떻게 목사님을 좀 만날 수 없냐? 아니면 부영아파트 쪽에 그 교회 그 신실한 식구들이 있으면 좀 이렇게 좀 소개를 해달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뭐 어디 지방에서 왔는갑다. 그러면서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니까 전주에서 왔대요. 그런데 그 시간이 하필이면 저녁밥 먹을 시간이요. 나는 지금 막 이제 세령기교회 전도 준비해야 되고 이 설교 준비하고 엄청 마음이 분주한 판인데 언제 앉아서 집에 저녁에 오겠다는 거예요. 집에. 그래서 아니 내일 와라.
금요일날 저녁이었네. 토요일날 내일 우리 부목사님도 계시고 전남도 계시니까 내일 와라. 그러니까 아니라고 바빠 죽겠다고 아니면 부영아파트 쪽에 누구 하나 소개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이 지금 밥 먹는 시간인데 부영아파트 32조 주장님이 머리에 떠오를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러니까 시어머니도 모셔야 되고 시아버지 모셔야 되고 남편도 섬기고 밥에 먹고 지금 바쁜 시간에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냐. 아니 뭐 지금 숨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내일 오시면 되지 교회로. 그랬더니만 뚝 끊어버리는 거예요 전화를. 그래서 이제 전화가 그냥 끊어졌나 하고 눌러보니까 이게 전화를 끈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2달 전에 저의 핸드폰에 찍혔던 전화번호예요. 그래서 연결이 됐습니다. 신천지 이용구 하면서 이 신천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하고 연결돼가지고 막 상담을 해가지고 갈급하니까 저는 이제 우리 누구를 소개시켰겠죠. 조장님 이렇다 하니까 좀 많이 도와주라고. 그러면 이제 목사 등에 업고 얼마나 잘하면서 이렇게 구워 삼겠어요. 그리고 목사한테도 잘하겠죠. 실제 그런다고 그래요. 그리고 1명씩 2명씩 전도하고. 그래서 신천지 사람들을 끌어모아 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들을 찾아다니냐면요, 교만한 사람들, 교회에 불평이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만 이제 노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그 한 사람 놓고 이 안에 들어온 자기들끼리만 알죠. 신천지 무리가 빙 둘러싼다잖아요. 그래서 그래 누구도 그랬다고 돼. 아이고 그래. 처음에는 엄청 말씀이 좋다. 이 교회가 최고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탁 얻은 다음에 불평불만한 사람들, 원망하는 사람들 한 사람 딱 나오면 딱 싸가지고 자기 편 끌고 그러면서 좋은 말씀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자고 가만히 테이프를 준다잖아요. 그래서 차근차근 해서 이제 신천지 교육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려고 하는 이 영상은 어떤 영상이냐면 아예 조그만한 교회는 이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가짜로 전도를 당해 들어가서 한 명씩 한 명씩 점령한 다음에 그 목사 쫓아내고 완전히 그 교회를 먹어버린다잖아요. 자기들 표현으로. 그러니까 그걸 산 옮기기, 통째로 옮긴다 그런 뜻이죠. 자. 좀 실체를 좀 알겠죠. 자,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경계를 하고 혹 그런 이단의 무리들을 만나게 되면 틀림없이 교회 이제 전하 전도인들 또 구역장 조장님들에게 꼭 보고해가지고 이 경계를 우리가 잘 해내야 됩니다. 요한 2서를 좀 보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7절. 요한 2서 1장 7절.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0절.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같이 짝짝 홍해주고 만나주고 모른 척 해주고 하는 바로 그것이 그 일에 참여하는 거다. 그래서 이단은 철저히 경계하고 멀리 해야 됩니다. 집에 들여서도 안 되고 또 만나서도 안 되는 거예요. 디도서 3장 디도서 3장 10절 디도서 3장 10절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혹 우리 안에 어떤 사람이 교제하던 형제 자매가 미혹돼 가지고 있으면 훈계해 가지고 돌이키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되겠죠. 그래도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라? 멀리하라. 하나님의 지침이에요. 이단에 대한 지침들. 거기 앞에 몇 장 넘기면 디모데후서 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중요한 것은 먼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이 먼저고, 그리고 그 말씀들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좀 긴 시간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버리기 위해서 시간을 좀 썼습니다. 옳게 이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는 그런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랬으니까요, 좀 피곤하시더라도 큰 교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참으로 복된 참된 진리의 그런 몸된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또 구원을 받고 영생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이단의 무리들이 우리 영혼들을 놀아가고 또 많은 영혼들을 이끌어 갑니까? 그 가운데서 저희들을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또 붙들어 주심을 주님 참으로 더욱 감사를 드리고, 더욱 더 주님 몸된 교회에 충성되이 행하면서 또 그런 악한 영들에게 미혹되지 않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남은 모든 교주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